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앞장에 큰 영화로 오신 줄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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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앞장에 나의 생명 되신 주 배우시고 계속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신묵과 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네 발로 온 것 같지만 주님의 초대와 부르심과 신적 강권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히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2025년 1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주보 3면에 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을 교독하시고 참여와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봅시다. 제가 먼저 26절 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같이 봅시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요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터인데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능히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능히 내 안에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고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 함께 하소서. 또한 불평 거두어 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며 이전에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지 깨달으며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오니 여기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께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임해 주셔야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사 이제 방문하사 새롭게 하소서. 주 하나님, 이제야 제자리를 찾습니다. 서운함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이 주님 앞에 서니 비로소 정돈이 됩니다. 문제는 내 안에 내 마음에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멋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멋대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결제함 없이 행동했던 모든 것을 후회하고 미워하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여, 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죄를 혐오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죄악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애정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세상과 헛된 것을 쫓아봤지만 허무할 뿐이었사옵나이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지뿐이었사옵나이다. 이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오니 이 헛헛함을 당신의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하오나 의지를 들여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했사오니 다 주께서 선물로 주신 것 때문이었사옵나이다. 숨쉬는 것과 심장의 박동과 볼 수 있음과 맛을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걸음걸음이 감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경배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바라보며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대강절을 맞아서 나 같은 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할 것이옵나이다.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강림하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꽃을 피워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립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여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내의 영광 비 소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구주와 함께 살면서 구주와 함께 참평강 얻게 하소서. 참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소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보 사면 봐주시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동서남북 보시면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잘 지내시죠? 네. 성경 통독표가 있고요. 성경 통독을 2026년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점검도 하고 또 독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암송성어는 좀 길지만 이건 통으로 외우셔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우리 찬송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이게 먼저 나오고 이제 후렴에 아무것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받은 순서인 걸 기억하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후 모임은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어린 양의 피에 목숨을 걸라. 오늘 두 번째 대지부터 봅니다. 추천 도서는 칼빈 세미나리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K. 스미스인데 상당히 다작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도 다른 책에서 인용된 것을 보고 여러분께 권합니다. 필요하신 분 빌려보시길 바랍니다. 5번, 6번, 7번까지 있는데 밑에 광고 한번 보세요. 예배 후에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2월 생일자도 있고 또 1년 금연도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매년 성탄 쿠키를 만들었는데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같이 만들어서 직장 동료 수만큼 챙겨가시고 또 가족들 나눠줄 만큼 챙겨가시고 전도 대상자들 수만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조명을 위한 기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후원하는 기관 이름하고 얼굴이 잘 매치가 안 되시니까 간단하게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라고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분이 주 네팔 대사관 재투표소 네팔의 장성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이 돕는 고아들 또 한글 배우는 사람들이고 또 필리핀의 문권익 조성현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이 이바에서 섬기는 시티 오너 힐 개척하신 교회에서 추수감사를 하신 것이고 문권익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또 거기 신학교에서 로마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SFC 심동현 간사입니다. 여기 가족 부인과 아들 둘이고요. 위험 이제 해외에 또 파송을 받습니다. 임규혁 박경민 선교사님 이제 C국에서 돌아오셔서 지금 군선교 준비하시고 캠퍼스 선교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책사 한재술 대표 한재술 장로입니다. CCC의 홍승주 간사입니다.
부룬디에 부룬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창로 윤석열 선교사님이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이창로 선교사님은 미국에 계실 때 살롱을 하셨기 때문에 미용 봉사도 하시고, 여기 윤석열 선교사님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잠깐 후원 기간 받는데 이들을 도와주시고, 부룬디, 필리핀, 네팔, 중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내 심령이 옥토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다가 결국 모든 사람 다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설교를 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많은 것이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또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것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대단한 서커스와 공연을 벌이지 않으시고 그 적은 지역에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묵묵히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선포하신 것을 기억하며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작은 몸짓이지만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오니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추론하고 질문하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후원기간 잠깐 보았습니다. 이들을 비롯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곳의 교회도 지켜주시옵고 박해와 폭압과 반대 속에서도 믿음을 꺾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자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 요약 누가복음 4장 5장을 걸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풍랑 장잠케 하심과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심이 어떻게 불구대천의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는가,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고립이요, 두 번째는 원망이요, 세 번째는 자해라 그랬습니다. 거라사 광인도 고립됐고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 고립됐고, 거라사 광인도 왜 괴롭히느냐 불평했고, 제자들도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께 불평했으며, 거라사 광인은 자해했고 제자들은 근심 속에 자기를 찔렀습니다. 근심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니 우리가 일부러 근심을 끌어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고립이 참된 교제로, 원망이 찬성으로 바뀌는 것이니 예수님 내 옆에 계신다, 이 배에 계신다, 나를 찾아오셨다, 이 사실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끝내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다 좋다고 믿기 때문에 개척 때부터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입구를 여는 1장인데요.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간단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 내용의 일부를 상당히 서구식 인물들을 동원해서 재현한 거죠. 제일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마 엘리 같고요. 그죠? 당시의 제사장. 조그만 아이는 젖을 땐 사무엘 되겠고, 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고, 셔무는 이제 들었다, 여호와가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제일 오른쪽에 이 여인은 아이 엄마로 보이는 한나겠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있죠. 그리고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본문에 한나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분인나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나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니 아마 분인나를 드린 것 같아요. 자, 놀랍게도 사무엘 상이잖아요. 원래 사무엘 상하가 하나의 책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사무엘 같은데 오늘 본문은 주인공이 한나예요. 물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눈에 두드러지는 인물은 바로 한나예요. 왜냐하면 주변 인물들을 좀 봅시다. 먼저 이 그림의 제일 왼쪽에 나오는 엘리를 봅시다. 엘리는 한나만 못해요. 저는 이런 표현 상당히 싫어하는데 저는 평신도란 표현 되게 싫어해요. 옳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으며 권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평신도가 있으면 특신도가 있다는 말인데 특별신도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가톨릭에는 교우라는 말 쓰죠. 교우, 신도 이런 말 쓰고 그다음에 복자가 있고요. 복자 할 때는 이제 교황청에서 오고죠. 복자에서 이제 성인들은 시성이 있죠. 그렇게 성도를 구분지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네 분이 있고 온갖 난리를 쳐도 너희는 다 성도다 이랬기 때문에 성도는 다 일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신도란 말 가급적 안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구분을 한다면 엘리는 교역자고 한나는 그냥 성도예요. 근데 엘리가 한나만 못해요. 왜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뻔히 앉아있다가, 물론 앉아있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지만 앉아있다가 한나를 혼내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할지라. 착각할 수 있죠. 그리고 14절에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꺼내라. 여러분 당시에 사사시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시대에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사사기 끝부분 기억하십니까? 막 레위 족속이 팔려가고 레위 족속 때문에 뭐 시체 막 자르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레위 족속부터 타락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술 취한 자들이 있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으면 기도하는 것과 술에 취해 옹알거리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또 엘리는 또 비대했다 그러죠. 그의 영적인 둔감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엘리는 후에 보겠지만 자기 두 아들이 아주 나쁜 놈으로 지냈는데 그걸 교정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만 못해요. 또 한나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제 홈리와 비나스는 곧 보면 알겠지만 여호와의 손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세습되니까요. 아들도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탐하고 그들을 범하고 또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고기를 갈고리로 척 찍어다가 하나님께 다 드리지도 않았는데 내놔라 그러고 막 고기를 탐하는 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고하다가 하나님이 전쟁 때 딱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한나는 이 홈리와 비나스보다 나아요. 엘리보다 나아요. 또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 있죠. 이 엘가나는 매년 예배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다 그래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거 보통 정성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고 아직 예루살렘 정복 전이에요. 예루살렘은 다윗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정복돼요. 가나안 족속이 거기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실로였고 거기에 성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예배의 본을 보이고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가정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 오늘 보면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부 자체는 성경이 권하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말라기가 말해요. 오직 한 사람에게는, 한 남자에는 한 여자가 있으며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요.
아니 당시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허용된다 할지라도 권장되거나 바르거나 하진 않아요. 페르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두 마리의 암컷 호랑이와 함께 살아보아라. 그 다음에 두 아내와 살아보아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각각의 100%의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나와 브린다가 있으면 엘가나에게도 좋지 않고 그 두 여인에게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사랑을 분산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엘가나의 단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로 퉁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한나는 엘가나보다 나아요. 또한 엘가나의 부족한 점은 한나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왜 밥 안 먹어? 왜 울어? 자식 없으면 어때?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아? 이게 좋은 말이에요. 스윗한 위로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한나 입장이 돼보신다면 이게 정말 좋은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이런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은 아예 안 낳아도 괜찮아.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해. 지금 자기 위주로 위로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네가 뭐가 부족해? 사춘기의 아이한테 부모가 그래요. 네가 뭐가 부족해? 먹을 옷이 없어? 밥이 없어? 학교를 안 보내? 지금 난 진짜 깊은 고민이 있는데 인생에 정말 깊은 고민이 있는데 부모는 그걸 몰라주고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야? 자꾸 이러면 아이가 위로를 못 받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아, 너 지금 그렇게 정체성에 혼란이 있구나. 너 친구 관계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지금 상대방 입장에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나는 엘가나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부족함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악역으로 나오는 분인나를 봅시다. 분인나는 똑같이 엘가나를 남편으로 두고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한번 보니까 한나한테 두갑절을 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화목제는 나누어 먹는데 그 화목제 먹는 음식을 한나한테 두갑절 주니까 질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고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는데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더 사랑하는 거를 보니까 여러분 이건 보여요. 누굴 더 사랑하는 건 다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라가 그러하듯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지금 사실 예배하러 간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질투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풀고 지혜롭게 해결해야지 상대방을 시기하고 격분시키고 조롱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 새끼 없지? 난 있다. 이런 식으로. 게다가 매년 그렇게 했다 그래요. 전체적인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랬는데 제사장 엘리도 그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랬고 엘가나도 그랬고 브린나도 그렇고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충심은 안 보이는데 한나만이 빛이 좀 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대지는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맞서 안 싸우면 버릇됩니다. 맞아요. 이게 만약에 폭력에 대한 것이라면 그냥 두면 학습이 됩니다. 그때는 아주 엄정하게 대응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봤을 때 한나는 자기를 오해하는 엘리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야, 술 먹고 성전 와서 기도해? 뭐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잠꼬대하듯이 그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화나지 않겠어요? 난 정말 지금 슬퍼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나를 오해하다니. 여러분 오해받는 것만큼 억울한 거 없잖아요. 근데 한나는 엘리에게 그렇게 대들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의 권위 부족하지만 자기 아들도 제대로 단속 못하는 제사장 깔보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며 그를 존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렇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간 다음에도 요즘 표현으로 엘리를 꼽주지 않아요. 봤죠? 당신이 오해한 여자 저 왔어요. 아들 낳았잖아요.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이러지 않아요. 당신 그때 나 오해했죠? 이러지 않아요. 서운한 거 기억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저 사람을 바꾸어 줄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고 자기의 힘을 낭비하지 않아요. 한나는 분있나 하고도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사라는 쫓아냈잖아요. 근데 한나는 사랑받는 여인으로서 분인나랑 싸우지 않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머리채를 잡지 않는다고요. 듣고 그냥 말아요. 울지언정 싸우지 않아요. 지금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여기선 싸울 수 없다. 할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왜 이렇게 바보 같냐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녀는 남편하고도 싸우지 않아요. 남편이 뭐라 그래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8절에. 야, 내가 너한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너한테 남편 노릇 아들 노릇 다 해줄게. 저 같으면 아유 인간아, 그건 네 편에서 하는 얘기지. 이랬을 것 같은데 한나는 뭐라 그랬다는 기록이 없어요. 맞서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과 베드로전서 2장 23절 좀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화요일에 요한복음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공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시지만 대부분은 다 침묵하세요. 너 대답 안 하면 죽어. 내가 사형언도 내려 그래도 가만히 계셔요. 등이 찢어지도록 로마 군병이 갈기갈기 채찍으로 때려도 묵묵히 맞으세요. 맞대어 욕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능욕했습니까? 얼마나 조롱했어요. 감히 그럴 수 없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머리가 하얀 아주 그냥 신사 같은 어르신이 길을 가고 있는데 10대 불량 청소년들이 어르신의 옷을 벗기고 어르신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어르신을 넘어뜨리고 돈을 뺏고 휴대폰 뺏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우리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은 제가 예로 든 것보다 더 주님을 능욕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셔요. 한나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쟤들이 무슨 짓 하는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신자는 바보처럼 살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법에 호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공의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로마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갚겠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을 따르십시다. 어떤 부분은 법에 호소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다 법원으로 가실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다 경찰을 찾을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다 고소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민사로 형사로 해결하실 거예요? 그거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애매한 가슴 아픈 일들로 가득해요. 그 가운데에 맞서 싸우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입장에 서보는 거,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막는 거,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두 번째, 한나는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을 많이 봤어요. 한나는 아들을 구했잖아요. 그럼 사무엘을 낳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다.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응답받았다. 이걸로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봅니다. 10절에 엘리가 그래? 술이 취한 거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제사장 모드로 돌아와서 축복하며 보냅니다. 그러자 그 성전에 아직 있어요. 한나가 이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애 안 낳았어요. 동침도 안 했고 무슨 아이가 생길 조짐도 없어요. 근데 이미 기도한 것으로 응답 받았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은혜의 수단 세 번째로 기도를 공부했는데요. 기도는 신비예요. 그리고 기도를 잘 모를 때에는 아니 응답도 못 받는 거 왜 기도해? 이런 불평의 자세였어요. 아니 뭐 내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 안 들어오는데 기도를 왜 해? 또 조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 그랬지. 그럼 기도 왜 해? 어차피 주님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면 좀 알아서 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줘요. 계속 이 불평의 스탠스예요. 근데 한나는 자기 마음을 다 토했어요. 기억하세요. 방언으로 한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한 것도 아니고 입술만 움직이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토하고 통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잠깐 오해했지만 축복합니다.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는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아버지와의 사귐, 주님과의 대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때로는 그 이야기하는 텍스트보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예요. 그걸로 한나는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아니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지. 그걸로 된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예요. 때로 우리가 엉뚱한 구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필터링 해주셔서 당신의 뜻에 맞게끔 인도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한 자체로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찌됐건 기도하세요. 어찌됐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이래요. 짜증도 나고요. 주님, 제가 좀 힘들어요. 주님, 제가 이걸 좀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너무 기뻐요. 어찌됐건 기도하세요. 그럼 응답을 이미 받은 것이고 더 크게 응답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세 번째 대지를 나누기 전에 오해하실 법한 얘기를 좀 하나 좀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한나가 젖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마 요즘과 같은 그 입장으로 보시면 아동 학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가장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젖된 어린애를 성전에 바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요, 오해를 푸셔야 돼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3000년 전의 일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 거라고 출애굽기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못 드리니까 짐승으로, 양으로 대신했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내 거 아니에요. 아들과 딸은 내 거 아니에요. 사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니까 개입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해도 계속 들여다보고
서로 자기의 인생을 못 사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대단히 많아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셨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 그 부모가 떠나 여기에 방점을 딱 찍으셔야 돼요. 이 말은 내가 부모님을 효도해야지, 공양해야지, 그걸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 당신의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게 더 우선이에요. 제가 짧은 목회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데 뭐 시부모와의 문제, 친정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그 핵이 부부간의 사랑이 견고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양가의 사랑, 자식과의 사랑을 더 치중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법은 다르지만 한나처럼 다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다시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것도 불평하셔야 돼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다 뺏으려고 그래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관리자입니다. 저는 스튜어드, 저는 청직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니 당신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즉 이 말은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주인된 것처럼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를 만나주시고 이 아이를 주님이 뜻대로 쓰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걸 오도해가지고요. 오독도 했죠.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주시면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기사를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있어요. 제 선배 중에 이렇게 해서 비참해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원은 내가 나한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 사무엘과 한나의 서원은 구속사에서 특별한 일이에요. 구속사에서 한 번 있는 특별한 일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귀신 쫓아내고 무리를 걸으며 홍해를 갈라야죠. 우리는 그 본뜻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선물로 받았으니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봉헌할 텐데 봉헌도 마찬가지죠. 주님 진짜 오늘 횡재 받으신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이니 다 드려야 되지만 일부를 구별해 드립니다. 내 생명과 호흡과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제가 뻐길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우린 지금 대림절 기간에 있어요. 이 본문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줘요. 대림절, 대강절은 예수님의 임하심,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절기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개의 절기가 있다면 보통 부활절과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기억나세요? 바로 이 시대예요.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당하잖아요. 싹 죽이잖아요. 그 남자 몇 밖에 안 남아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또 여자를 훔쳐오잖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룻기에 아주 희미한 빛이 비치잖아요. 이스라엘 모두는 다 깜깜한데 보아스 한 사람 남아있고, 이스라엘 모두는 깜깜한데 이방 여인 룻이 반짝거려요. 오히려 그녀가 더 잘 섬겨. 하나님은 이렇게, 잘 들으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자를 통해서 음지에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호적하러 온 사람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 만나가지고 먹고 즐기고 그거에 바빠요. 누구도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누가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천한 목동들은 와서 경배해. 목동들은 가장 저급한 그 육체 노동자예요. 야전에서 일하면서 시체 만지고 이러니까 아주 우아한 직업 아니라고요. 다윗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 동방박사들 다 외국인이에요. 현재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권세 있고 배우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야, 너희 중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자, 한나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무엘은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이제 그가 사사시대를 끝내고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 붓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기름 부음을 베푸는 자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잉태하지 못했던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본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에게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나에게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세요. 잠깐 태를 닫으신 거예요. 왜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2025년을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법을 배우세요. 예수님께 가라는 말은요, 꼭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우리는 이슬람 교도들처럼 기도할 때 이거 러그를 깔고 메카와 메디나를 향해서 엎드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언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좀 경망스럽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반바지를 입고 난닝구만 입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도 기도할 수 있죠. 어찌됐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은 기도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으면, 불임으로 인한 고통이 없었으면 기도했겠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통불함을 가지고 기도했겠냐고.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겠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 속에 일하세요. 여러분과 예레미야가 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의 근심과 고생이 있어요. 왜요? 나를 찾아라, 기도해라 하는 것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 주님을 찾겠어요? 우리 교회 한테 방문하셨던 분 중에 암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제가 단언하며 도전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셔야 됩니다. 아픔의 방점을 찍으면 안 돼요. 그게 본심이 아니니까. 고생과 근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한나처럼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주신다고요? 고통 중에 기도함으로. 제가 단언합니다. 고통과 불임과 답답함과 애워싸임과 이거 없으면 우리 기도 안 할걸요. 평안한 중에도 기도 잘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죠. 아주 드물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야 비로소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호세아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보세요. 찢으신 분도 주님, 또 치신 분도 주님,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도 주님, 그러나 여시는 분도 주님. 태를 잠깐 닫으신 것은 열어주시기 위함이요 기도하여 나를 만나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잠깐 찢으시고 잠깐 치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으면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중에 그냥 버티지만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성경에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무슨 진리처럼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수동적으로 계시지 말고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나니 9절에 나온 거예요. 9절에 나온 거 그냥 제목으로 쓴 거예요.
고통 중에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나셔야 돼요. 물리적으로도 일어나시고 영적으로도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 왔어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당하는 일도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저도 잘 안 바뀌고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옛날에 책 좀 읽은 사람을 참 대단하게 봤는데 요즘은요.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100만 배도 부러워요. 더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아기를 주세요. 지난 룻기 마무리할 때도 아기를 주셨죠. 주님은 아기를 주심으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아기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통해 주신 야곱을 통해 마노에게 주신 삼손을 통해 그리고 사가랴에게 주신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 바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대강절에 받을 최고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다시 한번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한 아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오셨는데 굳이 왜 아기로 오셨어야 되지? 아담은 하나님이 성인으로 청년으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성인으로 오시면 안 되나? 똑같이 마리아가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요셉이 업어줘야 되는 그런 아기로 왜 오셔야 됐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야 우리에게 당한 진노를 대신 치를 자격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특혜도 거부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놓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고통당하는 한나를 기독케 하심으로 아기를 주십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을 잇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무엘로 크게 될 거예요. 주님은 그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시는 아기로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맞서 싸우지 맙시다. 주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잖아요. 두 번째, 진정한 기도 응답은 기도 자체이다. 한나는 기도 끝나자 얼굴빛이 바뀌어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기도를 배웁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함 속에 변방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다고요.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을 사무엘을 통해 봅니다. 이 시간 나 같은 것을 위해 연약한 아주 취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당신께 갑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엘가나도 부족하고 엘리도 부족하고 홈리와 비나스도 부족하고 푸닌나도 부족한데 주님은 한 많은 여인, 슬픔 많은 여인을 통해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도 그러합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나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사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됐건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낮고 천한 곳에 연약함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 주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님, 불가한 것을 이루신 주님,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어찌됐거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자체로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맞서 싸우지 않으신 예수님, 한나를 통해 주님을 봅니다. 저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 응답은 기도 자체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 한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기도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 겸손하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고통 속에 일어나 기도했던 한나처럼 우리도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일어나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오해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찾고 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자기의 목소리로 주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감사드리면서 찬양하시고 봉헌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봉헌기도 합시다. 사무엘을 내어드리듯 나의 귀한 것을 내어드립니다. 없어도 되는 거 지푸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귀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감격됨이 진실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지키시되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받는 하늘의 복을 만방히 보게 하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나눔의 본거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나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찾으며 대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 자체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교제 하시죠.